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은 무엇일까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FAS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FAST. 이게 뭐냐면요, 뇌졸중의 초기 증상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한 단어입니다. FAST. F는 얼굴 얘기하는 거, 페이스. 그 다음에 arm, 팔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피치, 말하기,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글자를 딴 거예요. 얼굴에 마비 증세가 온다면, 팔이나 다리가 한쪽 방향으로 자꾸 쏠리고 이상 증세가 온다면, 말이 어눌해지고 막 혀가 이상해진다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의 사인이에요. 이런 분들은 911 불러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병이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자녀들에게 삶의 순간순간 수많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이 사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암호와도 같은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몸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사인을 빨리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설정하고 그렇게 대처하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 중에 최고의 사인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사인을 알아차렸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험난한 시간을 마다하지 않냐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갔는지, 지금도 동방의 박사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분이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성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면 그림자는 없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그 빛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참 빛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사인이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슬픈 그림자를 모두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초에 불이 타면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담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접어들었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시간이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릴 줄 알고 뛸 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 뭘까? 첫 번째는요, 화해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와 화해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인간을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존재였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단절된 관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참 재미난 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보다는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모습이 좀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죠? 엄마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은 엄마 아빠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을 위한 사인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피조물이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향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화해의 손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게 아니라, 죄짓고 타락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거룩한 손, 의로운 손, 창조의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잡으라고 주님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했어요. 인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두려운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생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과 복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원수된 담을 허시고 더러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회복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 속에서의 그 회복이에요. 끊어진 관계 속에서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 걸으셨어요.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었고 어둠 속에 두려움 속에 헤맸던 인생들을 향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는 길을 주님이 목숨 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담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담이 무너짐으로 회복됐어요. 그 전에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생의 길. 하지만 그 길은 스스로 찢기시고 부서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오픈된 거죠.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 깨트려 하나님과 우리의 회복을,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셨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니.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려 번제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단 위에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오면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이거야말로 인간이 소유해야 될 가장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몸짓을, 하나님의 화해를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거룩한 손을 내밀면서 이 손을 붙잡으라고 그렇게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비록 내 손이 더럽고 죄악되지만, 때 묻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내가 붙잡을 때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탄절에 하나님이 화해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당신의 손을 내미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이 그렇게 액션을 취한 이유가 뭐냐 하면 동행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나에게 거룩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잡을 때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는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고 늘 고백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늘 고백했다라는 거죠. 동행하는 동안, 길 걷는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합니까?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친구와 동행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뭘 합니까? 입 꽉 다물고 있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네 분 동행 잘 하시는데 이 산책
오래도록 운동하고 하셔요. 두 분이 동행하는 데를 한번 제가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나 뒤에서. 서집사님은 걸음도 키도 크고 걸음도 넓게 걸으니까는 혼자서 멀찌감치 저만큼 가버리실까? 그리고 저만큼 가가지고는 빨리 와 뭐해 그러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행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함께 보조를 맞추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아내와 뉴욕에 회의가 있어서 갈 때면은, 뉴욕 가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잖아요. 차 안에 둘이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요? 입 꽉 다물고 있습니까? 저같이 말 안 하는 사람, 저는 하루 종일 있어도 혼자 누가 있어도요 말 안 하는 거는 자신 있어요. 말 안 하는 것에 대한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요 얘기를 하게 돼요.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며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내니? 아니 너 오늘 하루 뭐 하고 지냈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며 다가올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며,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교제 속에 나눔이 커지고, 그 나눔이 커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끈끈하게. 이건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성탄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할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탄절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냐면 건지겠다는 거예요. 건지겠다. 구원이죠, 구원.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들어있는 사인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죄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하겠다는, 건져내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없으면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겠습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 자신의 비천함이지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찬양하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 죄인된 모습.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튼 원치 않든 실수와 또는 죄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 한마디 던져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몸이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지극한 관심의 표현, 이게 바로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제스처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구원 얻었다, 구원 받았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죄인을 건져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래서 성탄절에 있는 거예요. 관심만 두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바로 이 성탄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관심만 두고 그래 내가 너 관심 두고 있어. 야, 너 그렇구나. 위로할 줄은 알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끄집어내시고 죄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간들, 스스로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마치 깊은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오히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더 큰 절망과 공허함, 그 늪으로 빠져드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걸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그 죄의 미로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고 싶으신지, 그분의 강력한 구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성탄절이 되면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우리가 오늘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올 성탄절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 가슴에는 주님께 감사가 올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탄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셨냐면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 성탄절은 우리를 끝까지 믿고 지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제스처예요. 내가 너를 지원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밀어줄 거야. 후원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후원하죠. 선교비도 보내고 기도로도 후원하고 함께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을 믿고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죠. 여러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뒹구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한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른 것만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향해서 후원자가 되시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당신이 날 지원하고 끌어주고 땡겨주겠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많고요. 허물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약점들을 떠벌리고 소문내고 나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성탄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평범한 인생과는 전혀 다른 능력과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후원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연세 드셔서 병들어 누워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 신동희 권사님 어머님 한국의 요양원에, 그 큰 요양원에 노인분들이 거의 다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와서 어머니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거 보고 아들도 며느리도 못 알아봐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치매 때문에 몸이 연약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생 참 별거 아니다,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도 그런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긍휼을 베푸시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도 주시고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눈물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강력한 후원자가 될게라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후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걸음을 옮기고 내일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곁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인을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